본도들이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사람, 복된 나라, 이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지금부터 73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날 오늘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전방부대에 이렇게 장군 되시는 분이 많은 군인들을 대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 휴가로 보내버렸습니다. 휴가를 보내버리니까 주일 새벽에 졸업하면서 이렇게 소련군 탱크를 앞세우고 우리나라로 이렇게 물밀듯이 여론이 되어서 휴가 바로 며칠 안 돼가지고 서울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그때 북한에는 그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인산 이내로 함께 남한으로 내려오었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이 군인들이야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 있는 분들은 북한에서 한 몇 년 살아보니까 완전히 통제 사회이고, 그리고 종교에 자유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성도들이 순교하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우리 북한 동포들이 우리가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고 잘못된 정부에서 살고 해가지고 물밀듯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분들이 대부분 잘 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한 5년 동안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분들이 피난오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완전히 제땜이 소리있었죠. 그렇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부산과 대구, 경남 일부를 조금 남겨놓고 완전히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엔이 창설된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한국전에 이렇게 유엔 파행에 대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유엔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유엔 파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 배우를 배운 걸 소집해서 회의한 가운데 상임 이사국 이제 가운데 소련에 있는 대원이 소련의 대사가 불참했습니다. 왜 불참했냐면 바로 유엔 회의에 참여하려고 오는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회의를 다 마치고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저 부산 초랑교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또 장관들 목사님들이 그 7일 동안 하나님을 금식하며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람막에 등불 같습니다. 마치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대군이 이스라엘을 포위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을 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큰 성벽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처나지 않은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하고 히스기야 임금이 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선지자인 바로 이사야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선지자님,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이 예루살렘을 내가 지켜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다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왕 사내립은 곡으로 돌아가가지고 바로 반역을 위해서 바로 주문하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루어졌듯이,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목사님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초랑교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유엔 회의에서 소련 그 대사가 참석하면은 부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찬성하는 회원들이 많아가지고 특별히 상임 이사국 때문에
중국 한나라가 반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UAE가 결의돼 가지고 합의를 들어서 일본에 있던 메가베 장군도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때는 저 필리핀이라든가 어려운 나라에서도 그때 우리나라보다 영웅 부자를 살았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이제 북kin하고 또 우리나라를 서울을 수록하는 계기가 되는데 저는 전에 장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도 좀 북한 포항하고 또 나가지고 흥해 지나고 청아 지나고 그다음에 또 가면 장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뭐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큰 배를 세워놓고 또 기념관이 있어가지고 집사람과 함께 들어간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장사 상륙 그 현장 기념을 해가지고 큰데 그때 바로 큰 배로 말미암아 이제 상륙작전을 그때는 이미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약했을 때 상륙작전을 왜 하게 되었냐면 인천 상륙작전을 앞두고 저 인민군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가지고 상륙작전 한 가운데 그때는 군인들이 별로 적으니까 그 당시에 17세부터 19세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자원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해야지 자원해가지고 신청한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718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군인들 해가지고 800명이 그 완전히 인민군에게 증명된 가운데서 큰 배를 타고 상륙한 가운데 배가 바닷가까지 가지 못하니까 가까이 가가지고 또 어처를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상륙한 가운데 현장에서 그 학도병들이 300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 학도병들이 이제 들어가고 거기에는 인민군을 몰아내고 진지를 구축해야 하는 바람에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가지고 밑에서 구축을 해가지고 위로 이제 올라가고 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허리에 딱 이제 장악하다 보니까 북기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유엔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을 제가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우리 학생들, 공부한 학생들이 나라를 구원해야지 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300명 질문하고 그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또 이제 총격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례로 바로 이렇게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으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주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전선유 기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겠다, 회고해야 되겠다.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정권 이후에 독일 국민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알아가지고 다시는 나치와 같은 이런 지도자를 세우지 말자가 아예 법으로 다시는 이런 나치의 사상과 그런 정신을 가진 이런 지도자는 세우지 말자가 나치 법을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하고 또 정신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 다시는 사회주의에 공산주의에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아니하고 이제 6.25 때 당해보았으니까 천안함 때 당해보았으니까 계속해서 핵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적과 통일의 야망을 가지고 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혼돈케 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게해가지고 반공산주의법, 반사회주의법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시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사회주의보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많이 달라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기 때문에 3대 결실을 시로 숭배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 사회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반사회주의 법을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인데 죄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나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피해야 될 것은 피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시지만은 이 세상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지배하신 동시에 또한 세상 나라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사탄이라고 하고 때로는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보면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미혹했던 존재가 뱀인데 뱀, 바로 사탄이었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개인도 복된 사람, 가정도 복된 가정, 국가도 복된 국가로 세우기 때문에, 가정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의 바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복된 가정도 될 수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사람이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가장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시편에서 아주 쉽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성경 역사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의 삶 속에서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 간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또 하나님 다스리지만은 어둠의 역사로 함께 공존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영적으로는 사람이 다스리고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 같지만은 어둠의 영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모시해가지고 세상을 다 보니까 흑암에 처했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 사망에 거느진 땅에 그랬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처음에 보니까 당시 유대나라는 유대 종교입니다. 여호와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불신앙으로 로마의 정권에 앞자려 이렇게 살고 있는, 또 그들과 연합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고 주님께서는 바로 어둠의 사탄 마귀가 이 유대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구나.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성경 우리에게 선생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6장에 속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계속해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있다 가른다 합니다. 그런데 사도 가운데서도 마귀에 속한 자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3장에 가게 되면 성만찬, 이제 7월 둘째 주에 성찬 제식이 있는데, 성만찬 때 성만찬 하기 전에 아예 사탄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 마귀를 보고 가룟유다를 가르쳐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마귀다. 그래서 때로는 정권도 사람도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로 마귀다 이렇게 들어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사탄 마귀의 편에서는 온 유대나라를 또 당시 로마 지역까지 통틀어가지고 이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자기 성량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오늘 말씀에서 오늘 1절에는 악인이란 말하고 죄인이란 말하고 또 그 결과로 오만한 자란 말하고, 그런데 결과에 대해서 4절부터 또 악인들이란 말씀하고 5절에도 악인이란 말하고 또 뒤에 가보게 되어지면 6절에도 악인이란 말하고, 예수께서
악인들, 또 5절에 죄인들, 악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냐면 인간적인 양심이나 때로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래도 이 착한 사람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펴사 선을 행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제 국가에서는 여러분 양심으로 살아도 바로 살아도 국가에 의해서 통제를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것이나 자기의 선한 것이 선행이나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 노력이 전혀 바로 배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살든 못 살든 똑똑하든 못 똑똑하든 간에 지혜롭든 간에 똑같이 잘 산다. 그렇게 말로 현혹하기 때문에 때로는 각 나라마다 많은 백성들이 속아가지고 어둠의 지도자를 세우고 어둠의 사상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이 사탄마귀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너가 하나님같이 되며 네 마음대로 살며 우리가 참 복되게 살 것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사냐?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어야 잘 사느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너가 하나님같이 되면 더 좋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최초로 사탄이 뱀속을 들여서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하게 되었을 때, 야 생각해보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마음대로 내 자유롭게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데 해가지고 미혹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거든요. 그래서 선악과는 아주 쉬워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래? 아니면 너 인생은 너 인생이니까 뭐 하나님 어디서 천국과 지옥 어디서 네 마음대로 살래?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바로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 가까이 해가 먹어버렸어요. 딱 먹어버린 동시에 바로 소각구나 바로 났습니다. 바로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워가지고 무화과의 풀로 자기를 가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숨어버렸어요. 그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 떠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할 때는 좋지요. 그러나 인간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배제하고 이 치상 낙원주의로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복된 인생을 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인간 역사에서 복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역사만 보아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왕권을 한번 가지게 되어지면 그 왕권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그 명예거든요. 명예가 최고의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소망이 바로 명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 주기 위해 가지고 조카를 죽이고 때로는 형제를 죽이고 얼마나 비참한 피해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그것은 어느 나라고 할 것 없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그 무엇을 것으로 부를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부와 좋아하는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하게 사는 것, 지명예 권세 그것 얻기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질서를 밟아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통로를 통해서 지명예 권세 얻으면 좋은데 때로는 바로 불법 부정을 위해 바치고 그것을 때로는 낙가산 인사라고 합니다.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떤 순서를 밟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지명예 가진 사람의 배경을 통해 가지고 그냥 헬리콥터 타고 그냥 높은 자리에 그렇게 앉듯이 이 세상에는 그 비리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솔로몬은 불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인간 역사의 모든 부라면 부, 쾌락이면 쾌락, 모든 지위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넓고 병들어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미만 살면서 어차피 넓고 병들어 죽으니까 그 부도 가져가지 못하고 지 100년도 가져가지 못하고 건강도 영원히 살지 못하니까 전도서에서 주로 하신 말씀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결과는 인생들아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바칠 때는 하나님의 죄로 하나님의 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인생의 본분을 잘 알아라. 우리 사람이 사람 된 본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 된 그런 인간은 무엇인가, 본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정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부부는 부부로서 사랑하고 일평생 한 몸이고 한 가정의 주체니까 바로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본분. 자녀의 본분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본분. 부모에게는 자식을 낳으면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는 잘 기르고 도와주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 본분이거든요. 전체적인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지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그렇다고 해서 신을 안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꾸어 가지고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지요. 하늘의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죠. 달을 신으로 숭배하죠.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죠. 바다에 가면 용왕, 산에 가면 산신에 얼마나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살아보겠다 하니까 자기가 전능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고 때로는 다른 종교가 안 되어지면 술에 젖혀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치 어떤 사람은 마약에 또 취해가지고 인생을 마치고 도박도 참 무섭더라고요. 시골에 있을 때 이웃에 계신 아저씨 한 분이 그 힘든 농사 지어가지고 그게 농사를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어머님도 자기 부인도 자기 자녀들도 모두가 농사 지는 일에 다 전신 전력을 다해가지고 마지막에 수확을 거두거든요. 옛날에 담배 농사 지을 때는 그 모든 농사 지어가지고 한꺼번에 전체 모든 수확의 돈을 거두는 것이 바로 담배 농사예요. 저희 집에도 담배 농사 지는데 그래서 때로 수천만을 딱 받아오는 거기는 농장도 들어가고 빚도 들어가고 가족들의 수고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돈 딱 받아가지고는 마을에서 바로 이렇게 노름을 하는 거예요. 노름해가지고 그 돈 다 날려버립니다. 전 가족이 1년 동안 수입을 다 날려버려요. 빚까지 내가지고 농사진 다 날려버린다. 날려버리면 그 어머님이 대성통곡하고 그 부인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고치겠지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완전히 할머니인데요. 그 어디에 사는지 모르니까 마을에 내려가셔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아들 녀석 딱 이야기는 망하면 너 혼자 망하지 너 마누라하고 우리 자녀들까지 다 망한 게 아니야. 그렇게 해도 안 고칩니다. 이것이 바로 노름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잘못된 장을 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고 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직 여호와 이름을 즐거워하여 그 이름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호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에 인도할 때 땅에서는 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 계실 때야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전도하시고 병자도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 안상을 어르신도 우리 예수 자녀되면 기도하시면 육신의 눈도 예수는 치료주신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지만은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병마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신일가에 특별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필요가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전도란 말씀은 성경의 핵심되는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큰 명절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리를 소확해가지고 감사하는 명절이 바로 맥주 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보리 농사 짓지 않지만은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휴거를 만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왕 우리가 이웃 초청단체였으니까 이번에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못하더라도 교회 명절이니까 먼저 번에 모시고 오신 분들도 꼭 가셔가지고 유튜브에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명절이고 맥주 감사주일이니까 교회 나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제 이웃 초청단체라는 말씀을 또 올렸습니다. 초청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일 자체가 천국잔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일 자체가 천국잔치인데 천국잔치에는 초청해야 돼요. 초청이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초청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고 교제하고 또 실사도 같이 하고 이것이 바로 초청잔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렇게 초청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오늘 보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몸도 필요한 양식을 꼭 먹어야 되고 필요하고 채워야 됩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것이 약도 있고 음식도 있고 맛있는 물도 있고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많이 있어요. 동시에 우리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의 단어로 말하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었으면 그때부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거스르고 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도 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믿는 게 선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악도 무엇인가? 악이 예수 안 믿는 게 악입니다. 이것들에 우리가 아이고 기독교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각자 존중하고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되는데 왜 기독교는 왜 자기들만 의롭다 하고 자기만 믿어야 되고 구원받고 그렇게 기독교는 너무나 오만 방자다. 다 신교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꼭 여기에 꼭 두 붙여서 들어 말합니다. 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시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하늘의 태양은 하나이든 태양이 하나라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한 분이거든요. 나를 낳으신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너 잘못됐다. 왜 아버지가 한 분이야? 너 잘못돼서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 구원받는다. 또 예수는 오직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역사에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혈강원에도 이런 말씀 안 했고 공자도 안 했고 그 누구도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입니다. 신천지의 이만이라든가 통일교의 무성명이라든가 이단들은 자기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 말씀하시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만 하셨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로 다른 데로 미혹받으면 안 돼요. 66권 성경을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예수 믿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또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셨으니까 죄 사함. 우리 사람 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나는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세상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믿음을 통해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죄 용서다. 모두 예수 이름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때로는 옛날에 어린이 상가도 있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잘라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한 것은 율법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이것을 나무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심어진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땅에서 예수님의 삭을 내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자라고, 그리고 예수님 꽃을 피우고, 꽃 피우는 것을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얼굴이 활짝 피어가지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예수 믿으면서 얼굴이 피어져야지 얼굴이 그려지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꽃 핀다는 말씀은 인생의 삶의 꽃이 피는 가운데 심령의 꽃이 피어가지고 심령이 가는 자, 예수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천국이 보인다. 이것이 첫째 보이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총이고 중간전이 부분이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와도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죄 사함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 이름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아까 희석이야 이놈도 말했잖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초대교통으로 하늘의 기후면의 창월이시니까 기도하니까 그 기도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그 공산주의로 완전히 우리나라가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분들은 나는 예수를 모셨습니다. 다음 따라 나는 예수를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나잖아요. 나중에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두 귀로 똑바랍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마칠 때 바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천국으로 모시겠습니다. 바로 천국으로 나가는 빛의 터널을 통해서 순식간에 천국으로 나갑니다. 그 올라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성경 말씀이 사실이네요. 김진애 목사가 강당에서 늘 천국과 지옥을 말씀했는데 그제서야 물론 믿었지만은 자기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예수 믿기를 내가 잘했구나, 예수 믿기를 잘했구나. 또 반면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세상 땅 마칠 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검은 옷을 입은 자가 옛날로 말하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찾아와가지고 너는 죄를 많이 일었으니까 지옥이라는 깊은 흑암의 터널로 순식간에 지옥이라는 떨어집니다. 떨어져 보니까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로 믿어야. 전도서 12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청인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인의 때가 잠깐 지나간다. 세상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지옥 속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구원이시니까 어려운 문제에서 구원해 주고 우리가 예수 바로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물질에 대해서 잠들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누리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노력해가지고 얻어가지고 물질을 죄치한 줄 알고 내 것이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음으로 물질을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믿음으로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사용해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복을 못 받는 것 모두 그렇습니다. 나라면 모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선거가 당선되었을 때 성령체를 다 두고 그 안에서 대통령이 취임사하잖아요.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입니다. 국가적 정서가 바로 반민족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로 목사님 모시고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서할 때 아이고 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왜 기독교 피난을 그렇게 많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도 천만의 기독교인 같으면 대통령이 목사님 써서 기도하고 하다가 눈치 안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을 의식해가지고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담대했습니다. 최초 국회를 열면서 이 원영 목사님을 딱 모시고 국회를 열면서 목사님 기도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기는 사람, 고기는 나라에서 시내가 심나무가 의삭이 나고 나중에 산 열매 맺고 하듯이 예수에게 심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땅에서 복을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직장과 사업도 복을 받고 여러분 와나메이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 백화점망으로 세계적인 거부가 되고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로펠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정윤 목사님 얼마 전에 천국 가셨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계적인 목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에게 깊이 심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의 말씀 특별히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들의 결과를 하는 말씀. 결과 잘 살고 성공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와 이것은 바람이 나는 것은 겨는 언제 겨가 돼요? 농사 다 지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겨 같은 데는 바람이 날아가게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 농사 지은 거 아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아는 게 결과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평가하지만 성경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마칠 때 딱 평가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같은 데는 바로 바람에 날려가지고 바로 지옥이라는 곳을 바로 떨어지고 죄들은 예수 모르고 아무리 모르고 잘 살고 벌려가지고 구경하더라도 예수 모르게 되었을 때 바로 바람이 기옵니다. 그러고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하고 심판 땅에서도 하나님이 때로 심판하지만은 이 세상 마칠 때 바로 심판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죄 용서 받지 못하면 그 죄인은 바로 지옥이에요. 세상의 법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맥이 있고 어떤 자기 권력에 서면 죄를 계속 감추어가지고 비호를 받아가지고 죄를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딱 보시고 마음으로 짓는 대로 입술로 짓는 대로 행동으로 짓는 대로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우리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에 꼭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모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일어나리라. 자주 예수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마음이 예수를 모셨습니다. 예수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구약에는 예수님을 여호와로,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다. 그 하늘을 푸른 초장에 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실만한 물가로 충분히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인도하시지만은 악인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노라. 이것은 때로는 땅에서보다도 심판 이유를 말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가는 천국에는 절대로 죄인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도다. 뒤에 보면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는 제가 직접 주님 앞에 받아서 주님 보여주셔가지고 만든 전도지 가운데 뒤에 보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넓은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한 길은 좁은 길인데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입니다. 전도지를 딱 제가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놓은 것이 뒤에 전도지에 있어요. 예수 믿으면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 가는 길이 좁은 길로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좋은 길이고 편안하고 잘 사는 길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런 공동묘지 안 가봤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공동묘지 무덤 하나 남기고, 때로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한 집이 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